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2023년 첫 시간, 첫 주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변화되어질 수 있는, 변모되어질 수 있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2023년 이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현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갈등도 올 것입니다. 분노도 치밀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과연 특별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오늘 6절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누구에게 그러한 지키심과 그런 구원이 임합니까? 순진한 자에게, 순진한 자에게 특별한 그러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진한 자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패타임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순진해서 속여먹기가 쉽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있잖아요. 한글 개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써 있어요. 바보 같은 자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기꾼들이 보기에 딱 속여먹기가 너무 좋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어떠한 말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다, 깨끗한 자다,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 Lord protects the simple-hearted. simple-hearted. 그죠? 마음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깨끗하고 복잡하지가 않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요. 뭐 말하면 뭐 말이 많고, 뭐가 그냥 시끄럽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음성이 오고 주님에게 감동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일단 아멘하고 꿀떡 생각해보는 겁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 길을 내 성격과 내 취향과 내 기질에 맞지 않아도 한 걸음씩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순진한 자는 과연 어떤 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실까? 자,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 같은 고통이 내가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만납니까? 환난과 슬픔을 만난다. 슬픔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것이 차라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타이트니스, 뭐냐면 꽉 조이다. 여러분 막 이렇게 결혼할 때 결혼 예복 같은 거 예전에 다 샀잖아요. 그죠? 요즘은 다 렌트 빌리죠. 그래가지고 한참 날씬할 때 그것을 갖다가 딱 입었는데 한 10년 지나서 그 막 비싸게 주고 산 것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꽉 조이죠, 옷이. 그런 단어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조여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입맛이 턱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나요? 막 마음이 답답하죠. 그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맨날 듣는 소리가 막 죽겠어요, 괴로워요, 막 맨날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도 기분 좋겠어요? 좋은 말을 들어야지. 상담가들 중에서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왜 오토바이 위험한데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오토바이 있어요, 막 가와사키 이런 오토바이 가지고 막 오도도도도도도 타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세요? 그러면 막 타이트니스 꽉 조인 것 같아요. 막 오토바이라도 타고 막 돌아다녀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야 마음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막 얼굴이라도 확 꼬집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순진한 자는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죠. 그러죠. 순진하면 믿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어딘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한테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면은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책임질게.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 참 발등을 찍습니다. 여러분 좀 당해보셨나요? 걱정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학자들은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죠? 배반을 당해서 도망가면서 이거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11절에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다? 거짓말장이다. 니네들 아실 때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다 심장까지 꺼내서 너를 줬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말을 했잖아. 근데 다윗을 도와줍니까? 아니죠. 물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도 있지만 다윗이 느끼기에 그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켜준다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수영들 하지만 옛날에는 막 물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고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수영해봤어요? 막 사카다스도 하고 막 다이빙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수영 잘하는 애가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내 옆에 붙어있어, 너 수영 못해도 구해줄게. 근데 어느 순간 딱 걸어가다 보니까 발이 안 닿아요. 간이 철렁하죠.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길래 이렇게 하는데 가가 구해줘 안 구해줘요?
안 그러죠. 이게 몸을 이렇게 몸부림 치면 칠수록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까다가면 죽겠구나.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죠? 순진한 사람도 금방 깨닫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지키고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지혜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더 이 세속적인 술수로, 권무술수로 타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은 사절로 갑니다. 자, 우리 사절 한번 보죠. 뭐 합니까?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이 한글 번역으로는 기도했다, 그죠? 뭐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정말 특별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 이 카라가 뭐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다, 처절하게 절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문법이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미완료가 뭡니까? 히브리어에서 반복되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기 어렵습니다. 뭐 가진 재산이 많고 부모 잘 만나서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품위 있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것입니다. 힘이 없겠죠. 물론 겨우 뭐 천국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처절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2023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타이트니스, 마음이 꽉 조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고, 그렇죠? 방법이 통하지가 않고 어느 누구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주의 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따라서죠. 여호와 로이. 이 로이란 단어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짧은 로이지만 나의 목자시다라는 정말 좋은 단어잖아요. 내가 주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사람 없을 때 음악 틀어놓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분노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순진한 자가 되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주야 하고, 주야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완료형으로 오늘도 한번 부르짖어 보고, 여기 이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목이 새도록 한번 소리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무뚝뚝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남자는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하잖아요. 본심은 그게 아닌데 무뚝뚝하니까 속이 터지죠. 몸 말하면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안 들어버려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이제 들어주자. 말을 했으면 대꾸를 해야지 왜 들어주질 않아요? 내각신은, 우리 따라서 내각신은 내가 들어주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신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물론 담임 목사가 좀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그걸 너무 남자가 들어줍니까? 다시 한번 하죠. 내각신은 내가 들어주자. 안 들리면 이 영적 도라이바로 귀를 좀 파내세요. 좀 들어주고 뭐가 어찌다가 그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부르짖으면요 저한테 오세요. 바늘 하나씩 줄게요. 허벅지를 칵 찔러서라도 한번 소리를 질러보세요. 제발 주님 앞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믿고 사랑했던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예쁜 그 압살롬이 배반하니까 그 도망을 치면서 막 주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주여 주여 울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영적인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성도들 얼굴을 좀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 안에.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가시에 박혀서 자기는 괴로운지도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가시가 칵 찌르고 있다는 거를.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그걸 빼줘야 하잖아요. 그죠? 주여 저거를 빼주시옵소서. 저 가시가 좀 빠져야 될 텐데.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죠. 1절. 그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하였다? 들으심으로. 이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그냥 들었다, hear 이런 단어 아닙니다.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듣다. 그죠? 이 들으시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어떻게 하였다? 기울이셨다. 귀를 이렇게 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한번 일부러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엄마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딸이나 아들이 엄마 진지한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등을 한번 확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여보 오늘 진지한 얘기 좀 하지. 그때 시계를 한 3번 정도 쳐다보세요. 그럼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이 집사님 할 얘기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막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자꾸 등을 돌리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버립니다. 그 가정은. 미움받기 딱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옆에서 얘기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가까이 기울여봐요. 몸을.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자꾸까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여보 어떤 말이라도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그랬어. 말을 따라서 하고 여보 오늘 막 화가 나. 여성들도 갱년기가 오면 막 열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막 걸리기만 걸려면 막 소리치고 싶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욕이라도 해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들어주고 아이고 그랬어 궁둥이를 두드려주고 얼마나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런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한번 걸러내자. 하나님 앞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는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좀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좀 뭔가 안 맞고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부야가 치밀으면 그거를 필터하지 않고 그냥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쏴버리면 이게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하고 타이트니스가 오고 막 숨이 막히고 막 그럽니다.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타이트니스가 오고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하나 살까? 여보 오토바이 하나 살까?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다다다다다다 뭐야 격포라도 한번 다녀오고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사역을 해야 되는 오토바이 타면 안 돼.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하면 1시간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답답하고 감정이 불편하면 일단 좀 조용히 나오세요. 교회 와서. 화가 나도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여! 여러분들이 목근육이 터져야 돼요. 생전 부르짖지 않아 본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애기들도 처음에 말 배울 때 엄마 해서 입이 터지잖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하면 손 들어봐요. 크게 하면 막 한번 해보죠. 목소리 들어. 주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더. 주여! 자, 손 내리세요. 한번 꼭 해보세요. 속 터질 때. 주여!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찌 하면 좋죠. 속 터지는데 어찌 하면 좋죠. 주여 하면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한테 그걸 쏟으면 상처가 나고 가시를 받고 고슴도치 같이 추우면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고슴도치예요. 혼자 있으면 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어요. 그럼 쿡 찔러버려요. 고슴도치들이. 그러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또 외롭잖아요. 그럼 또 가까이 가면 또 푹 찔러버려요. 그죠? 근데 주여 하면요 그 고슴도치 털이 그죠 밍크처럼 부드러워져요. 영적 고슴도치가 되면 찌를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져요. 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고슴도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섰습니까? 그 다윗이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버림을 받고 형아들은 다 좋은 집에서 있을 때 그 추운 겨울에도 밤에도 낮에도 덥고 뜨거운 데서 그 짐승들 키우면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그런 두려움을 겪을 때도 슬프고 그 막둥인데 주여 주여 했을 때 주님이 만나주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막 그 입을 벌려서라도 꺼내잖아요. 나중에는 그 목동을 그죠?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걸러내세요. 뭘로? 주여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교육까지 오기 어렵죠. 근데 요즘 좋은 수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여해도 못 듣는 차단되는 공간이 이제 그게 뭐예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안에서요 신호 딱 걸리면 눈 깜지 마세요 하면 사고 나니까 눈은 꼭 뜨고 기도하세요. 주여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주님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아가 소리 안 질러도 돼 귀 안 먹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 주님이 이렇게 들어주고 이게 지금 그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는 그 1절에서도 들으심으로가 이 문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완료형이에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저도 그래요. 상담자이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이 특별히 타고나기도 했지만 훈련을 합니다. 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해도 다 들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듣는데 1시간쯤 지나면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속이 막 구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분노가 다 이렇게 전가가 돼요. 그런 것 보고 우리가 이제 전이 역전이라고 하는데 막 그것이 나한테 막 이 쓰레기가 오면은 막 구투가 나려고 그래. 그러면은 더 이상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처음에 정해놓고 50분만 합시다. 그리고 딱 봐서 50분 넘어가면 핑계를 살짝 대요.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내일 할까 이렇게 자꾸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은 뭐예요? 그 들으시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서 미완료형. 주님은요 끝이 없어요. 어떠한 말도 내가 하고 있는 이기적인 말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러지 다 들어주시니까 다윗이 그분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잘 들어줘봐요. 아내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고 뭘 시부렁시부렁 아침부터 그러면요 핫다 시끄럽다 발끈 확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러 나가버리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막 저녁에 시부렁시부렁 하면은 잘 듣고 눈을 마주 봐요. 이렇게 놀려먹는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듣고 귀를 이렇게 하고 아 그래요? 아, 그 사람 왜 당신한테 그랬대? 못 쓸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뭘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죠. 주님도 그런 거예요. 주님도 우리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니까 다윗이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시계 쳐다보고 그러면요 다시는 얘기하기 싫어요. 감정 상해버립니다.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뭔 얘기 한참 심각한 얘기 나오는데 시계 딱 쳐다보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주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한다? 기도. 평생 주님께만 얘기해야지. 왜?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무엇에서? 눈물에서 내 발을 뭐해서? 넘어지면서. 여러분 길 비끄는데 혹시 넘어진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어제 오늘 없구나. 기술이 넘어지면 한번 저 뒤에 손 들었습니다. 오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눈을 때도 넘어지면 안 되고 인생살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물도 닦아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고 또 사망 같은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왜? 순진하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그 양의 똥을 치고 그 그냥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하고 형아들로부터 무시당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왕이 됐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 보답하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한테 뭐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걸 채워드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 뭘 보태서 드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서 아주 조금만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다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돌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때문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섬기는 거겠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쿰란 출판사에 보면 보혈의 12대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김양배 목사님이 이런 걸 쓰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순진한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마 로마서 13장 8절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나를 정말 믿고 돈을 맡겼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야겠다. 그런 신주를 가지고 순진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회생, 파산 신청, 면책. 법 공부를 조금 해봤거든요.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요지는 그런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오고 빚도 갚고 싶은데 자연재해가 만나버렸다거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이대로 놔두면 사람 죽게 생겼어요. 빚 갚는 건 그냥 경제활동이 안 돼요.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빚도 좀 은행빚, 여기에는 사채까지 포함됩니다. 탕감을 해주고 면책까지 해줘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신용까지 살려주는 제도예요. 근데 잘못 신청하면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질이 안 좋다, 죄질이. 그죠? 면책에 빚도 다 갚아야 되고 파산만 되면요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판사들이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파산 면책까지 해주고 개인 회생을 해줄 것인가. 근데 요즘 뿌르코들이 많아졌습니다. 교묘하게 판사를 속여먹는 뿌르코들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봤어요. 도덕 불감증이죠. 그냥 뭐 파산 신청하면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렵게 하고 싶어서 좀 아까 말한 그런 법의 취지에 맞게 자연재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체에 걸렸다거나 그래서 한 번 나도 좀 사람들에게 갚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그런 건 신청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임지지 않고 이제 젊은 나이인데 그냥 다 털어버리고 빚잔 채우고 그냥 무책임하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빌려준 그에게 하나도 갚지 않겠다. 이거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억대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너무너무 괴로워. 우리 밤에 도망갑시다. 우리가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야 밤도주가 맞아요. 야 반도주가 맞아요. 야밤. 야반이 뭐예요? 야반. 밤야자에다가 절반 절자예요. 밤 중에서도 딱 절반 딱 쪼개서 지금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12시 밤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도망가자는 거예요. 야 반도주. 그죠? 그런 신청을 해서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진하니까 여러분 순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도 갚아야 되겠지만 나를 믿고 은혜를 베푼 그들에게도 빚을 갚아야 되지 않냐. 10사람이 돈을 빌려주거든요. 남편을 설득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2차 제차 김한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밤에 도망가면 그들은 어떡할까요? 은행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빌려주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전화 잘 오셨어요. 집사님은 순수한 사람이고 순진한 자잖아요. 말씀대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마음껏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갚아보십시다. 제가 작정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이런 의지를 한번 표명을 하십시오. 10명을 불렀어요. 그러나 얘기를 했어요. 2차에서 3차에서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갚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서둘러서 얘기하죠. 저 사람들 교도소 넣어봤자 우리 다 맨손 되는데 한번 기회를 줍시다. 우리가 더도덜도 말고 10년만 기회를 주고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실한 사람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회를 주십시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갚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갚아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부자 되라 여러분 그런 기쁨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삶 속에서 오묘하게 주시는 그 물길, 그 물질의 축복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주시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생각지도 못한 사람. 그죠?
그런 은혜를 체험하죠. 빚을 알토론같이 갚아가고 그들이 얘기를 하죠. 집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따라서 하죠.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시겠습니까? 순진한 자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러죠.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 맞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속지 않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좋은 어떤 제도가 있으면 활용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지혜의 최고봉이자 지혜 그 자체가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가라.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는 아이고 아무개 권사는 너무 고지식해. 요즘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당신이 예수야.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진한 자를 구원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써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전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증할 것은 한두 개는 좀 있어야죠. 우리가 그냥 뻔뻔하게 천국 들어갈까요? 아니죠. 신령한 경험 하나, 신비한 체험 하나, 영적인 그런 간증 하나씩은 우리 2023년도에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그죠? 순진하게, 순수하게 주님 앞에 쓰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호와 축복과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